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갓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전체를 보시면서 또 부분도 볼 수 있어야지 부분만 너무 보시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 말씀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제 제가 각 절마다 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보시면서 각 장으로 읽어나가야 돼요. 제가 목회 초년이 돼가지고 목회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100도겠다, 뭐 어떤 분은 1000도겠다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횟수에 너무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늘 아이들도 지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점수에 매이지 말아라. 점수에 매이면 그 순간부터 실력은 안 오른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게 있어요. 토플 점수가 엄청 높은 거야. 그 토플 점수라고 하는 건 미국 애들도 그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높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들이 미국에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니, 토플 점수가 이렇게 좀 좋은데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냐? 그래, 너 가짜 아니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보자. 근데 점수는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점수에 매여서 그래요. 점수는 잘 나와. 근데 실력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한 읽는 건 좋아요. 읽어야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그 말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령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래요. 아니, 성경을 천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럼 성경 읽은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깨달은 뒤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찾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걸고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거 우리가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없으니까. 칠판을 걸고 했더니 어떤 분은 대건 와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난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는데 여기 왔는데 또 목사가 또 가르친다고. 아이, 나 안 한다고. 나 예배하러 왔지 배우러 안 왔다는 거요. 그러면 가더라고요. 가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야,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야지요.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끝났어요?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뭐가 있고, 그 1장을 통해서 2장에 들어왔는데 2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1장 없이 2장 없고, 1장 앞에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앞에 구약이 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신앙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장 할 때 제가 정성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2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2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뭐고 이 방언이 뭐냐, 왜 성령 충만이 되고 방언이 오는 거냐, 2장에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똑 떼가지고 사랑합시다 이러면 이건 어렵다고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알아야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머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놓치면, 그러면 성경을 보는 그 눈의 감각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이 시간 집중적으로 생각할 텐데, 전체를 놓고 이것이 균형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하게 되면 구약에서 지킨 오순절이 있고 신약에서 지킨 오순절이 있다. 다르다. 6월절, 구약에서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6월절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6월절이 따로 있다. 근데 구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거를 혼동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지켰던, 즉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켰던 6월절이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되고, 그리고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이 오순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건 뭐요? 성령 세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자, 지난주까지 얘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1장 3절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다 똑같은 세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베푼다는 거는 여기에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오순절에는 뭐 받는 거다? 물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순절 하면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순절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오순절 예배를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배 안 했는데 성령 세례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대교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종합해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게 돼요. 안 보여줬어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응용 문제예요. 여기부터는 학교에서 공식을 가지고 다 문제를 풀었어요. 시험장에 가면 따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보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식은 뭐냐면 이 유대교에서 지키기는 유월절인데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예배와 그 다음에 오순절 예배를, 그 제사를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오순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의 오순절이 있고요. 신약에서의 오순절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구약에서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고 구약에서 오순절은 어떻게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키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오순절을 어떻게 지킨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번거롭게 하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여기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난주 1절, 2절까지 했어요. 오순절을 꼭 기억하시고, 오순절 하면 오순절 제사가 아니고 예배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예배다 하는 거. 그 오순절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 예배, 성공한 오순절 예배는 이거다 이거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2절부터 이게 나와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소리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리가 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고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라고 하는 건 무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비록 무형성이지만
이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과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같은 소리, 이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영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거침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아니요 하면 그 순간에 이 바람은 멈춥니다. 이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 예배 시간이 내가 가로막고 서서 아니요 하는 순간 이 바람이 멈춘다. 끝난다. 여기에 순종하면 이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아니요 하게 되면 그 바람은 멈춥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문제가 된 건 평신도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라고 하는 거는 직함이 없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는 이런 직함 없이 평신도, 그냥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순절 예배의 효력입니다. 오순절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를 맞이하는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 즉 오순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그 변한 곳을 타고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바람을 맞아서 그 바람이 내는 소리를 여러분이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 나에게 딱 왔어요. 그 바람의 소리, 이 소리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 소리, 그게 바람 소리요. 바람 같은 소리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는 한마디 한마디, 이 소리라고 하는 건 말만이 아닙니다. 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는 소리, 여러분의 삶, 이게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이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혀가 움직이고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소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람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거역하고 맞서 있으면 그러면 소리가 안 나지요. 성령의 소리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느끼셔야 된다 하는 거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이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은 성령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같은 소리. 이 성령 같은 소리가 돼야지. 세상 같은 소리나 내고 있으면 그건 누구든지 하지요. 세상 소리는 누가 못 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오직 내야 되는 소리는 성령 같은 소리요. 성령 같은 소리. 성령 같은 소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담은, 즉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담은 내 몸짓 하나하나가 성령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의 삶이요.
말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옛날 분은 이게 그냥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애가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럼 나가면서 문을 꽝 닫고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걔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제 가보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보라고 그래서 갔어. 근데 나가면서 문을 꽝 닫고 갔어. 그럼 뭐예요 이게? 말 잘 들은 거요? 거역하는 거요? 그게 그놈의 소리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소리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태도란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받은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내가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인가? 늘 돌아봐요.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늘 회개하지요.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지요. 소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소리만 소리가 아니다. 말소리는 그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련이라고 하는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 힘든 과정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요, 엄청난 사건과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3년간, 지금 짧지요. 3년간 이제 군에 갔다가 오면, 야, 벌써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듣길 때? 저는 죽을 뻔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 벌써 그렇게 됐어? 제대하는 날을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대하고 와가지고 그 제대장 하나를 놓고서 그 앞에다 놓고 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3년 반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했다. 그때는 하루 1시간이 그냥 아쉬운 때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김신조가 내려와가지고 복무기간이 길어졌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갔다 와가지고 넋두리 휴가도 못 오고 있다가 와가지고 야 우리 노래 이러는 노래 한다 그러면서 신조 때문에 그래가면서 노래를 불러대는데 참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병스러우면 그 기간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건 호련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씨름이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고 그 소리 하나를 내가 내기 위해서 내 삶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씨름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씨름이 있는지 몰라. 그거에 축적되고 왜 나타날까 안 되고 어느 순간에 땅 하고 되는 거예요. 호련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진리자체화라고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오순절 예배를 성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은요. 2절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순절 예배가 성공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순절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이런 일 없어요. 기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예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기억하시고 2절에서 소리 기억하시고, 소리라고 하는 건 성령의 바람을 맞이한 내가 내는 생활 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건 뭐냐? 자, 여러분 1절에서 뭐 기억하자? 오순절. 1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이다. 그 다음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이거는 2절에서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오순절 예배를 성공한 신앙 공동체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2절입니다. 오순절 예배가 성공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배,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좋은데 예배는 꼭 성공합시다. 예배는 꼭 성공합시다. 오늘 이 예배도 꼭 성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보람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3절 불의 혀같이, 그랬을 때 소리가 있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야. 근데 그 소리는 뭐 같아? 불의 혀 같아. 이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3절입니다.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왜 하필이면 불의 혀같이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불 그렇게 얘기하면 불 붙었다 그러잖아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불이 붙으면 말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탁 부르면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뭐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이 생겨납니다. 불이 붙었다. 저 사람 불 붙었네 그러잖아요. 불이 붙었어. 열정이 나오는 거죠. 혀같이, 혀란 말이에요. 혀는 뭐요? 말소리.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혀로 하는 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혀라고 한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삶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로 말한 것만 말이 아니고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걸음걸이,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은 이 입으로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이게 말이다. 그게 뭐 같아야 된다? 불의 혀 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갈라진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몰라요. 갈라진다. 퍼져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온 소리입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온 소리요. 하늘로부터 온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갈라져 가는 거요. 갈라져 가는 거예요. 이건 뭐요? 전도지요. 전파지요. 그래서 근원이 하나고, 자, 되게 불붙은 사람들 어때요? 교회에서도 불붙은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들 안 겪어봐서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야. 그 감리사들 모임에서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뭐 그냥 타타타타타타타 이것들이 그냥 뭐 말을 안 듣고 그냥 제 집사람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 막 그냥 쏴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를 막 하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그냥. 불 붙은 사람이요. 불 붙었는데 뭐예요? 갈라지는 소리요. 뭐가 갈라지는 거요? 의사소문이 갈라지는 거예요.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소리요. 갈등하는 소리요. 싸움하는 소리요. 어디든지요. 어디든 어느 교회든지 싸움 있는 교회는요. 다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이 싸우지 열심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 불이 잘 붙어야 돼요. 불이 잘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에 의해서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아니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오직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하늘, 목적, 진리, 이치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이것들이 짠나 도대체가 다른 말은 모르냐?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오늘 나의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죠. 분열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다? 오순절 예배에 성공한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전 우리 교회가 보면 이런 교회 같아. 보면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갈라진 모습이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성공한 예배에 성공한 오순절 예배에 성공한 진리 공유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거 저희에게 보인다. 이게 아무나 보이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삶은 보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가 않아. 사람이 사는 걸로 봐. 여러분이 가서 살 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바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사는 이것이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대인관계를 맺어가든 어떤 삶을 하든지 이것이 성령의 바람에 의한 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 소리를 내고 그냥 사는 건지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 공동체지.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렇게 몰라주고 힘들고 어려워. 내가 신앙 싸움을 그렇게 했는데 몰라줘.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내가 싸웠던 그 모습을 말을 안 해도 또 속회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저들은 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걸 어떻게 느껴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기 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왜 오고 싶어? 성령의 바람을 맞이한 그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려고 했었던 그 삶을 그래도 봐주는 곳이 어디야?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복된 거예요. 자,
오순절 예배의 효력입니다. 오순절 예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렸을 때 이런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예배 이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순절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 있는 그 성령의 불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진리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오순절 예배에 성공했을 때 보이는 겁니다. 진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쁨. 이 기쁨이요,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기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속회 예배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회에서는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눈빛 보고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지. 여러분의 그 삶의 골백을 통해서 그 여러분 속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냐면 제자훈련 시간에 다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지. 그러면 성령의 불이 저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때 그 목사의 기쁨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때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머리 위에 그게 임하여 있는 것이 느껴질 때 목사는요 하나씩 기쁘거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그 초대교회에서 맞이했던 이 120문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오늘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로 이거를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디 교훈이요? 33년의 삶, 그걸 통해서는 6월절이 보여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오순절 예배가 보여요.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교훈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오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볼 수가 있다. 본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치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맛은 혀로 보는 겁니다. 맛은 혀로 보는 거예요. 소리는 귀로 보는 거예요.
물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촉감은 만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은 진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기독교가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서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자 2장 3절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불을 하게 되면 뭐다? 열정이다. 열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세상 불 붙으면 싸움 납니다. 혀같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건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분열이 아니고 화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 근원이고 갈등이 아니고 분열이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진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소리하면 여기 소리는 오순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죠. 바람 같은 소리,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에 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뭐예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 무용의 권세, 그 다음에 혀, 이건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각 사람이 임하여 있다. 온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거죠. 예배를 성공한 공동체를 뜻하는 거다. 이게 보여야 된다. 성도라고 하는 건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뭐 얼마짜리 옷 입었네. 뭐 저 사람 얼마짜리 뭐 입었네. 이따위 보지 말고 뭐 봐요? 각 사람이 임하여 있는 성령님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기독교의 참 행복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한 진리 공동체가 된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까지 가야 되는데 4절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군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초대교회가 맞이한 오순절 예배에 성공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말씀이 분열이 아니라 진리 의사로 하나가 되는 진리 공동체, 예배에 성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